잘 지내셨나요? 네. 오늘도 좋은 하루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에요, 저희가 온전함에 대해서 이제 배웠잖아요. 정직의 일기를 쓰셨나요? 저희 이제 카톡방에 정직의 일기를 아주 꾸준히 잘 쓰시는 분이 있어요. 매일매일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고 정직한 그런 자세로 이제 쓰는 걸 보았는데요. 여러분이 이제 제가 이렇게 매주마다 하는 거 숙제 내주시면, 숙제 좀 잘 해주시면, 숙제를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이 많이 차이가 나요. 그냥 이 9주 동안에 그냥 한 번 듣고 말지 하는 거 하고, 내가 이번 9주 동안에 매주마다 성실하게 강의도 잘 듣고, 또 과제를 또 잘하고, 또 일주일 내에 잘 살아내면요, 엄청난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이제 탁월한 대회에서 5가를 나가겠는데요.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가장 좋은 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지으신 날이므로 너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이 자리에 불러 모아 주시고 여성사에게 5번째 시간을 갖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 오늘의 모든 것을 온전히 올려드리겠습니다. 성령께서 친히 오셔서 우리 각 사람을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 가득히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족한 저를 이 자리에 세우셨으니 저희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오늘의 이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똑같은 주제로 하나님 강의를 하지만 각자가 듣는 데는 성령께서 각자에게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을 듣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각자가 듣고자 하는 것, 정말 주님이 들려주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마음을 활짝 열고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의 탁월함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주님 주신 가장 탁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런 것을 많이 주셨지만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런 탁월함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오늘 강의를 통해서 발견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잘 훈련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귀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온전히 주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탁월함, 저희 이제 여러분의 교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교재. 네. 교재를 집에서 한 번씩 읽어보셨나요? 읽어보시고 오시면 굉장히 좋아요. 제가 이 교재를 한 100번 읽었을 거예요. 엄청 많이 읽었어요. 읽었는데 또 읽으면 또 이게 이제 외국 사람이 번역한 거라 좀 어려워요. 좀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번씩 읽으면서 하나님께 많은 지혜를 부하면서 읽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도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탁월함의 부르심인데 54페이지 보시면 자기 절제 가운데 목적을 이루어 가기. 한번 앞에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나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신실함으로 나를 가르치사 신실하게 하옵소서. 당신의 용납하심을 나로 알게 하사 성장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하소서. 당신의 기쁨을 내게 주사 약할 때 힘을 얻게 하소서. 복되신 주님, 주의 손을 내가 잡고 진정한 훈련의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입니다. 나의 힘으로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을 나를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신실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용납하심을 나로 알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여러분이 제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으시고 하나님을 간절히 알기 원합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기 원합니다. 나에게 주신 가장 좋은 것들이 무엇인지를 오늘 찾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요. 우리의 약할 때 힘을 얻게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진정한 훈련의 길로 걸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야기가 나오죠. 그녀는 훌륭한 사진작가였다. 아주 민첩하고 예리해서
각도, 반사광, 색깔의 음영을 잡는 기술이 뛰어났다. 일하는 그녀의 움직임은 마치 예술가의 동작을 보는 것 같았다. 그러나 그녀의 개인적인 삶은 전혀 달랐다. 깨어진 관계에 날아오는 독촉장, 잦은 차사고, 한 분야에서는 고도로 훈련되었으나 다른 분야에서는 엉망진창이었다. 그녀의 삶은 모순 그 자체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훌륭한 작가는 이런 자기의 그 탁월한 분야에서는 정말 빈틈없이 잘해냈지만 그의 일상생활에서는 여러 가지 많은 깨어진 관계라든가 날아온 독촉장이라든가 잦은 차사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그 한 분야는 고도로 훈련됐지만 또 다른 분야는 또 엉망진창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진작가만 공개에 처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자기 절제나 자기 훈련의 영역에서 고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아킬레스건을 가진 것이 어쩔 수 없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지만 어릴 때 훈련을 마치는 부분도 있지만 어떤 것들은 이제 평생 살아가며 씨름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왜 그럴까? 그것은 우리의 행동의 동기를 자세히 살펴본다면 삶 가운데 힘들게 씨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미루는 버릇이에요. 미루는 버릇인데 미루는 버릇은 우리 중에 자기 훈련을 하고자 하는 동기를 갖고 태어난 사람 거의 없어요. 훈련되지 않았을 때 인생의 기회를 놓친다는 것은 이제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은 시험에 떨어지거나 마감을 놓치거나 혹은 준비되지 않은 발표를 하는 등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것을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성공할 때 당신은 옆에 서서 바라보며 나는 왜 성공을 하지 못하지? 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궁금하게 여기는데 성공하지 못하게 한 이유는 재능이나 수완이 문제가 아니라 지속성과 준비성 부족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속적과 준비성 부족. 그래서 자기 훈련은 일을 얼마나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옳은 일을 위해서 헌신하느냐의 문제인데요. 물론 행동보다 말이 쉬울 것이지만 옳은 일을 더 많은 노력을 요구하는 때는 특히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다이어트를 해야지. 그러나 이제 내일이 되면 또 우리의 식습관을 바꾸는 것을 이제 미뤄야 할 때도 있고요. 또 오늘 우편물을 정리해야 할 기분이 아니어서 나중에 하지 뭐 할 때 그것이 밀려서 걷잡을 수 없을 것도 되고요. 또 TV 프로그램을 내가 본 다음에 공부해야지 하지만 소파에 앉아서 그냥 몇 시간 동안 보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미루는 버릇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다면 그래서 미루는 것이 아니라 생각 중이라 그래요. 그래서 미루는 버릇은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기 때문에 미루면 점점 더 두렵게 되고 이 대부분 근거 없는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고요. 처음에는 거짓말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거짓말에 반박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있을수록 무언가 다시 시작하는 것이 더 힘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미루는 버릇으로 고생한다면 아마도 우리는 세 가지 두려움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인데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 뒤에는 우리 자신들이 스스로가 나는 성공할 사람이 아니라는 또 그 일이 주는 부담이 너무 커서 하지 못하겠다는 이제 거짓 속삭임에 우리가 속을 수도 있고 또 두 가지 사실 모두가 아닐 수 있지만 대부분 큰 성공은 처음부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번 실수를 하면서 이제 얻어지는 것이거든요. 우리 안에는요, 여러분이 이제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 보면 뒷장에, 그러니까 앞뒤를 보시면, 내 진짜 모습, 나는 지금보다 나은 삶으로 변하고 싶은가? 거기 같이 한번 쭉 읽어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지금보다 나은 삶으로 변하고 싶은가? 나는 지금보다 나은 모습으로 성장하고 싶은가? 나는 지금보다 가치 있는 일을 추구하고 싶은가? 나는 지금보다 가슴 뛰는 삶을 살고 싶은가? 나는 지금보다 효과적인 결과를 내고 싶은가? 나는 지금보다 영향력 있는 삶을 살고 싶은가? 나는 지금보다 존경받고 살고 싶은가? 나는 지금보다 내 마음을 잘 다스리고 싶은가? 나는 지금보다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싶은가? 나는 지금보다 풍성한 삶을 누리고 싶은가? 나는 지금보다 행복한 삶을 누리고 싶은가? 난 내 존재를 소중한 선물로 세상에 주고 싶은가? 예, 이렇게 읽으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살고 싶으시죠? 예, 모두가 아니라고 말할 분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살고 싶어요.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할까? 한 번뿐인 인생, 가슴 뜨겁게 사랑하며 매일 성장하여 아름다운 영향을 끼치고 싶은데 왜 그렇게 살지 못하는가? 우리는 왜 똑같은 하루를 다람쥐 쳇바퀴 돌듯 무감각하게 살며 똑같은 실수를 범하면서 후회를 하고 있을까? 그 대답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에는 제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말했는데요. 사람에게는 생각을 움직이는 것이 있는데 그 생각인데요. 우리 안에 있는 생각들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데 그 생각을 받쳐주는 바탕 생각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일어난 생각들을 그 생각을 하도록 만드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이 이제 마음에서 비롯되는데 바탕 생각은 사랑과 두려움 단 두 가지래요. 그래서 우리를 행동을 이끄는 그 생각을 지배하는 바탕 생각 바로 사랑과 두려움인데 그 사랑과 두려움은 함께 춤출 수 없어요. 그것은 완전히 상반된 두 개의 근원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사랑 때문에 남편에게 봉사하지만 어떤 사람은 나를 버릴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봉사를 한다. 어떤 사람은 일에 대한 사랑 때문에 직장에 다니지만 어떤 사람들은 쫓겨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직장에 나간다. 어떤 사람은 사랑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을 열고 살지만 어떤 사람들은 두려움 때문에 자신을 방어하거나 타인을 공격하면서 산다. 당신은 사랑의 근거에서 행동하고 있는가? 아니면 두려움의 근거에서 행동하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사랑과 바탕 생각이 있는데 사랑과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사랑 때문에 하는가? 두려움 때문에 하는가? 여러분 교회를 나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사랑 때문에 믿는 사람이 있고 두려움 때문에 믿는 사람이 있거든요. 내가 교회 안 나가면 벌 받겠지. 내가 11조 안 하면 벌 받을 것 같아. 재정에 손해를 보면 어떡하지? 그래서 두려움 때문에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날마다 지쳐요.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사랑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그냥 새벽기도 나오고 싶고요. 사랑 때문에 예배 드리는 시간이 즐겁고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나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쓰는 물질이 아깝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사랑과 두려움이 어느 게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만약에 두려움이 있다 하면 근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두려움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는 보면 우리가 이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건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에서 나오는 생각들인데요. 두려움은 우리를 현재에 머물지 못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그래서 실패의 두려움대에는 당신은 성공할 만한 제목이 아니야 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거짓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만약에 나는 성공하지 못할 거야.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는 생각을 계속하고 산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생기겠어요? 넌 할 수 있어. 가능해. 너에게는 많은 것이 있어 하는데 계속 나는 못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도 보시면 이 아이가 사랑 때문에 정말 부모에게 잘하는가? 혼낼까봐 하는가? 뭐 이렇게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면은 그 주드라는 여성이 있었는데요. 이 여성은 이제 여러분의 페이지에 55페이지에 쭉 보시면 이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인데 주디가 처음으로 대중 앞에 섰을 때 두려움이 그녀를 엄습했다. 직업상 주디는 자주 발표를 해야만 했다. 주디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강당까지 5걸음을 옮기는 동안 어쩌면 그렇게 큰 불안이 일어나는 걸까.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주디는 농담을 던졌다. 그러나 그건 실수였다. 발표가 끝날 때쯤 주디는 삼촌보러 빠져 허둥거리고 만 것이다. 청중 그녀의 취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고 그녀는 종종 부끄러워했다. 그 주디란 여성이 창피했던 것에 집착하기보다는 자신의 실수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왜 내가 발표를 실패했는지 너무 기억에만 의존해서 준비를 충분히 안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발표에서 준비를 너무 많이 해서 사람들을 보는 대신 재료를 읽는데 온 정신을 쏟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적어도 내용의 핵심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 전달 방법이 몸이 견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발표를 할 때마다 그는 그녀의 팀들에게 의견을 물었대요. 내가 어디서 잘못했는지. 그래서 솔직하게 팀원들이 자신의 생각을 말해 주었을 때 그는 듣기가 고통스러웠지만 그러나 그것을 잘 듣고 그리고 고쳐나가기 시작했을 때 그는 훌륭한 의사 전달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야기는 우리의 삶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도와주는 3가지 원칙을 보여주는데요. 56페이지 보시면
두려움을 직면할 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두려움은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직면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직면해서 극복할 수 있게 되고 실수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되고요. 실패를 거절감과 동일시하면 안 된다. 사람들은 실패를 하면 거절감과 동일시하거든요. 그래서 거절감과 동일시하지 말아라. 실패는 실패고요. 거절감은 거절해서 동일시해서 안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또 보시면은 성공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왜 사람들이 성공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가 보니까 성공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변화를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심지어 더 좋아진 변화일지라도 변화를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거기에 따르는 내가 이제 대가 지불을 해야 되잖아요. 새로운 일 시도하려면 내가 대가 지불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제 지금 있는 상태가 좋은 거예요. 안전하고, 그러니까 변화를 꿈꾸지 않고 난 지금 상태가 그대로 좋습니다 해서 변화를 꿈꾸지 않았을 때 이런 사람들에게는 성장 위해서 변화를 기꺼이 감수해야 하는데 변화 또한 우리의 믿음을 뻗고 새로운 분야에서 하나님을 믿는 법을 가르쳐 줄 것인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변화를 거부할 때 자라나지 않아요. 완전히 성장이 딱 멈춰버려요. 그래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계속 그렇게 변화되지 않고 살겠다라고 이제 마음에 작정하고 산다면 여러분 잘 살펴보세요.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변화되지 않아요. 그리고 남이 변화된 것에 대해서 부러워는 해요. 그런데 자기는 변화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이 우리 안에 있는가 보시고요. 근데 위험을 감수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여기에 나오는 예화를 보면 회사를 경영하던 남편이 죽은 뒤 캐서린 그레함은 워싱턴 포스트의 회장 후보자 중에서 자신이 가장 부적격자로 느꼈다. 남편이 죽은 다음에 그 회사를 물려받아야 되는데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이 여인이 그 회사를 인수받고 그 일을 해냈어요. 그건 이제 위험 부담에 대한 이제 부담감을 이제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자기가 해야 되는 그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자신이 좋다고 느끼는 상관없이 해야 할 일을 해야 되고요. 또 위험을 피할 것으로 보지 말고 그냥 미래를 향한 우리가 이제 관문으로 본다면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2010년도에 여성사역, 2008년도인가 7년도부터 훈련을 받고 여성사역을 교회에서 하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을 때 제가 굉장히 위험했어요. 진짜. 이 훈련을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하라는 그 마음 주셨을 때 자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우리는 처음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뭐 전문적인 강사도 아니고요. 제가 들어도 정말 저도 부족하고 같이 하는 팀도 부족했어요. 그런데 그 팀을 데리고 와서 교회에서 시작한다는 건 엄청납니다. 위험 부담이었는데 제가 그것 때문에 기도를 참 많이 했거든요.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속에 해도 된다는 마음에 확증을 주셨고요. 중요한 거는 저희 목사님이 허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굉장히 좋은 교회예요. 저는 우리 교회 너무너무 좋은 교회인데 무슨 평상시에 가만히 있던 사모가 어느 날 내가 여성사역을 하겠습니다. 그것도 공식적으로 하겠습니다 하는데 누가 하라고 하겠어요. 웬만한 교회 장로님들 허락 안 해요. 허락 안 하는데 정말 제가 한다고 했을 때 허락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모든 당회에서 허락을 해줬고요. 그래서 시작을 했어요. 정말 겁없이 시작을 해갖고 53명이 모였는데 정말 그날 죽 썼어요. 완전 죽 써가지고 그 뒷말이 들어오는데 간증을 한 건지 강의를 한 건지 모르겠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는 안 되겠다. 젊은 사람은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도 들어오고 그 후폭풍은 내가 감당해야 되니까 그랬는데 한 번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하나님 지금 10년 동안 하게 하셨거든요. 지속적으로 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뭘 하라고 하실 때 여러분의 잣대에서 끊지 마세요. 난 못해요. 난 안 돼요. 하지 마세요. 여러분 만약 그렇게 살면 여러분 많은 걸 잃어버리고 많은 걸 놓치고 언제 후회하느냐? 천국 가서 후회할 거예요. 그때 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도와주니까 하라고 하시고 적극적으로 밀어주니까 하라고 하시지 우리가 재능이 있어서 하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쓰시고 싶어서 내가 쓸 테니까 너 좀 해봐. 내가 모든 걸 다 줄 수 있어. 지혜도 주고 그리고 필요한 모든 걸 줄 수 있으니까 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실 때 여러분이 그런 사인이 오면 거절하지 마시고 기도해보세요. 기도하시고 정말
하지, 정말 여러분이 마음을 딱 비우시고 내려놓으시고 정말 하나님 제가 이거 해야 되겠습니까? 물어보시고 하라고 하면 하세요. 그렇게 하면 절대 실패 없어요. 제가 첫 번째는 이거 하라고 했을 때 제가 했어요. 10년 할 줄 몰랐어요. 이렇게까지 할 줄도 몰랐고, 뭐 이사형이 정말 진짜 정말 여성들의 안에 변화가 일어날 줄도 몰랐고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셨어요. 저는 앞으로도 좀 꿈이 있어요. 네, 꿈을 여전히 꾸고 있어요. 근데 여전히 꾸는데 그 꿈을 이제 이루어 가실 것 같은 그런 감이 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그 위험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이제 벗어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 훈련을 위한 동기를 찾는 건데, 위대한 사람들의 삶을 살펴보면 그들은 첫 승리는 바로 자기 자신을 상대로 거둔 것이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상대로 거둔 것, 먼저 자기 자신,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의 실패에 대해 이런저런 것을 탓하며 인생을 낭비할 수 없다. 낭비할 수도 있는데 누구든지 변명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이것을 극복하면 장애물 위로든 옆으로든 돌아서든 아래로 통과되고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찾는 긍정적인 태도가 필요하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이제 자기 훈련은 어려운 일이에요. 그죠? 자기의 삶에서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원하지 않는 것이라도 기꺼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초점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목적을 따라가는 훈련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제 강하고 건강해지기 위해서 운동을 해야 되듯이 마찬가지로 우선순위를 소중히 여긴다면 거절하는 법을 반드시 배워야 되고, 경기에 이기기 위해서는 먼저 훈련에 나와 연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를 정하고 자기 훈련을 위한 동기부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로 이제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보면은요, 여러분이 변화는요, 우리의 변화는 속도보다, 우리의 변화는 속도보다 변화의 방향이 중요한데요. 믿음을 넓히고 새로운 분야에서 하나님을 믿는 법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변화하고 성장해요. 지나친 속도도 문제지만 변화하지 않는 것도 문제고요. 그러므로 안전보다는 변화를 선택하라. 그래서 그것이 가장 안전한 것인데,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거부감을 극복하고 사람들은 변화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거대한 것을 상상하는데요. 거대한 것을 변화시켜야 세상과 내가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대한 사람들이나 변화를 일으킬 것이라고 생각하고 변화하기를 포기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겠어? 아니면 한번 용기 내서 거대한 목표를 세워보지만 현실과 이상과 거리가 너무 멀어서 그 괴리감이 생기기 때문에 그 실패에 대한 쓴잔을 마시고 나서는 이제 용기를 잃어버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다시 또 실패의 잔을 마시게 되는데, 어떻게 변화하냐면 조금씩 하세요. 조금씩. 쉬지 말고 하세요. 그리고 또 이렇게 작은 일이지만 내 삶, 이런 작은 변화가 내 삶과 이 세상에 무슨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거대한 폭포도요, 물 한 방울부터 시작되는 것이지 그게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작은 것이 차곡차곡 쌓여서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인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라고 무시하지 마시고요. 작은 것을 끊임없이 변화시켜 나가는 정신, 그리고 정신 때문에 작은 것은 결코 작은 것이 될 수 없고 작은 것들을 통해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것을 무시하지 마시고 꾸준히 성장하시면은 나중에 엄청난 변화가, 엄청난 이 간격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하는 사람하고 쉬었다 말았다 하는 사람하고 절대 틀려요. 제가 보면은 꾸준히 하는 사람은 막을 수가 없어요. 근데 너무 좋아. 사모님 이거 너무 좋은데요? 어떻게 하세요? 저도 하고 싶어요. 근데 안 해요. 좋다는 건 알아요. 근데 한두 번 해보고 안 하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게 꾸준한 지속적인 거, 여러분이 꾸준히 못하겠으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인내심을 주세요. 꾸준히 하게 해주세요. 재밌게 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시면 되고요. 100마리째의 원숭이라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카이루스 이론에 의하면 북경에서 나비가 날갯짓 하는 것을 로스앤젤레스에서 폭풍을 일으킬 것이다 라고 해요. 100마리째 원숭이라는 이제 유명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일본의 큐슈 동부 해안에서 조금 떨어진 이제 코시마라는 섬에는
일본 원숭이가 이제 마카que 원숭이, 일본 원숭이 마카que 원숭이가 집단으로 서식하는데 동물 연구가들에 의해서 먹이를 공급해주면서 이들이 어떠하게 학습을 하는가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공급한 먹이 가운데 진흙이 묻은 생고구마가 있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몰라서 이제 이리저리 궁리하다가 이모라는 천재 원숭이가 그것을 물에 씻어 먹는 방법을 발견하게 됐어요. 이모는 자신이 발견한 이 신기술을 전수하였고 섬의 모든 원숭이들은 이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상한 일이 일어났는데요. 이때쯤에서 몇 명 원숭이들이 고구마를 민물이 아니라 바닷물에 씻어 먹는 것이 훨씬 위생적일 뿐 아니라 맛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원숭이들이 이 방법을 다른 원숭이들에게 알리기 시작했는데 그 숫자가 100마리에 이르자 갑자기 반응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도 직접 지식을 전달받지 않는 원숭이들을 포함해서 섬 전체의 원숭이들이 이제 그 지식을 거의 하루 만에 그 지식을 다 알게 되어서 그것이 이제 그 멀리 혼슈의 다카시키 산에 살고 있는 원숭이들까지도 동시에 바닷물에 고구마를 씻어먹는 그런 방법을 이제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 이런 정보가 전달된 것이 무엇일까? 이것은 과학자들은 이것을 형태적 이론이라고 설명한대요. 그래서 형태적 이론은 모든 물체는 각각 에너지 창을 가지고 있는데 모든 에너지 창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이론인데요. 이 이론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행하는 작은 것들이 그냥 작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점, 어느 임계점에 다다르면 질적 비약을 일으키게 되고 순식간에 퍼지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폭발적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작은 건데 이것이 100마리 됐을 때 완전히 그 섬 전체가 다 먹는 걸 알게 됐고 이것이 이제 임계점이죠. 임계점이 딱 다 되면 그때부터 폭발적으로 이제 일어나는 것인데 여러분 지금 이제 이 훈련 받으신 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조금만 작은 걸 이제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작은 것들이 모아져서 지금 여기 한 20몇 명 그리고 이제 뭐 여기 지금 중에 들어오셨는데 30명이 모아졌어요. 여러분이 30명이 변화됐어요. 그 다음에 조금 해서 한 100명이 이런 훈련에 참석해서 변화가 됐다.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엄청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임계점에 다다르면 엄청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꿈을 꾸고 있어요. 그리고 기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많은 여성들을 일으켜 세울 것이다. 그런데 누가 할 것이냐? 여러분이 하세요. 네, 여러분이 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그리고 친구 엄마들에게 아이들 친구 엄마들에게 뭐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하시면은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런 여성들이 모아져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좋은 재능들이 함께 하나님의 식탁에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을 갖다 놓으셔서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처럼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기 절제에 이제 동기부여가 있는데요. 여러분의 이제 교재를 한번 보실게요. 자기 절제 동기 훈련. 여기에서 보시면은 위대한 사람들, 요건 제가 했고요. 그다음에 뒤로 보시면은 맨 밑에 뛰어난 예가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지금 자기 훈련을 조금씩 시작하고 있다면 그것은 훈련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언제든지 당신 자신의 일부분이 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는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 의와 평강과 열매가 미치나니. 그래서 자기 훈련에 대해 격려가 필요할 때마다 나는 감정이 아닌 원칙을 통해서 내 자신을 자극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에게 힘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인지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실패는 선택 사항 중에 없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항구에 있는 배는 안전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배가 만들어진 이유가 아닙니다. 챔피언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하는 모든 일에 즐거움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페라 가수가 있었는데요. 이 오페라 가수는 1977년에 뉴욕에서 오페라 대상을 받았는데 내가 유럽에 살 때 이모의 노래를 듣는 특권을 누렸는데 대부분의 공연에서 이모는 관중으로부터 환호의 박수를 받곤 했다. 이모의 목소리에 힘이 넘쳐서 샹들리에가 흔들릴 정도였다. 이모가 공연을 하지 않을 때 얼마나 훈련된 삶을 사는지를 보고 난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
이모는 하루 10시간을 수면해야 했고 정해진 음식만을 먹었고 추운 날씨에는 바깥을 출입을 금했으며 무대에 서기 전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고 공연을 할 때 최고의 기량을 발산할 수 있도록 삶의 모든 부분에서 목을 보호하는 데 헌신했다. 이모는 성공의 정상에 오르기 위해 대부분의 사람들이라면 달가워하지 않는 수많은 절제 아래 살기를 선택했다. 그래서 이모는 감정이 아닌 훈련으로 살았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과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이 하지 않는 것을 이제 기꺼이 하려고 하는데요.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새로운 훈련을 시도할 때면 나는 다음의 전략을 자주 적용한다. 내가 혼자 할 수 없음을 주님께 고백하고 그의 도움을 구한다.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넘어지고 실패했을 때 곧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만약 내가 계속 실패한다면 실패의 위험이 가장 적은 길이 무엇인지 찾기 위해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한다. 내가 얼만큼 진보했는지 평가하고 되돌아볼 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휴식의 시간을 갖는다. 승리할 때 나 자신에게 보상을 한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에게 보상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정해준 어떤 목표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했다면 내가 나한테 칭찬하는 거예요. 남이 칭찬해주기를 바라지 마시고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나한테 칭찬해주면 좋겠고 인정했으면 좋겠고 여기에 목마르기 시작하면요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하다가 지치고 넘어지고 또 칭찬해주면 하고 싶은데 칭찬 안 하면 안 하고 싶을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기한테 칭찬하세요. 자기한테 스타벅스 커피 쿠폰 자기한테 선물해가지고 차도 마시고요. 네. 자기한테 선물하셔서 그렇게 해보세요. 재밌어요. 그렇게 하셔서 내가 나를 칭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법도 굉장히 좋고요. 우리가 이제 자기 절제를 위한 동기부여가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예화를 알려드릴게요. 그 티핑 포인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티핑 포인트는 이제 유행이 서서히 번져가다가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 극적으로 폭발하는 현상을 나타내는데 그 순간을 지침하는 말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작은 것이 큰 변화를 일으키는 것인데요. 1980년대와 90년대에 걸쳐서 뉴욕시에는 범죄가 전염병에 퍼지고 있었습니다. 뉴욕은 살인과 중범죄가 일상이 된 도시였고요. 빈민 지역에서는 특히 마약 거래와 폭력계의 싸움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에 저녁 때가 되면 아무도 바깥 출입을 하지 않아서 거리는 유유령의 도시와 같았습니다. 지하철은 특히 심해서 무질서란 말 위에는 어떤 말도 어울리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1992년부터 5년 동안 갑자기 살인사건과 중범죄가 절반 이상 줄었고 거리엔 다시 사람들이 넘치고 자전거가 등장하고 현관 앞에 서서 이야기 나누는 주민들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1980년대 중반에 데이비드 건이 새로운 지하철 소장으로 역임되면서 수십억의 달러에 달하는 지하철 시스템 재건 사업을 담당하게 되었는데요. 모두 다 범죄나 지하철 신뢰도가 같은 보다 큰 문제에 초점을 맞추려고 권했지만 이 데이비드 건은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제일 먼저 한 게 지하철 낙서 지우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야말로 정말 그 타이타닉호의 간판을 빡빡 닦는 것만큼이나 한심한 것이라고 비난을 했는데 하지만 이제 데이비드 건은 물러나지 않고 고집스럽게 노선별로 기량별로 계획을 세워서 청소 작업을 시작했어요. 낙서 청소 작업을 시작했고 1994년부터 90년까지 계속됐습니다. 그때 지하철 경찰서장으로 이제 또 다른 분이 역임되었는데 그때 이제 지하철 경찰 두 번째 이제 단계가 그 중범죄에 대한 단속을 하지 않고 지하철 무임 승차를 단속했어요. 그러니까는 그런 것이 이제 사소한이라고 생각했는데 지하철 무임 승차를 단속하다 보니까 하루에 17만 명이나 된 사람이 무임 승차를 하게 되었고 그 무임 승차하는 중에 가장 큰 문제는 역을 골라서 회전문 출입구에 사법 경찰 10명이나 배치했는데 그 결과 체포된 사람들 이제 검문하게 됐는데요. 그 결과 7명 중에 1명이 과거에 저지른 범죄로 인한 영장이 발부되어 있는 사람, 20명 중에 1명이 각종 무기를 가지고 소지하고 있는 사람, 또 그냥 넘어갔던 경범죄 정도의 죄로 체포된 사람이 5배로 증가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변화시켰더니 이제 이 범죄가 5배로 줄어들었다. 그냥 낙서 지웠어요. 그 다음에 무임승차 단속했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 또 시장이 또 바뀌면서 그 다음에 한 것이 뭐냐면 시내 교차점에 세워진 차 유리창을 닦고 돈을 요구하는 행위나 공공장소에서 만취 쓰레기통을 함부로 버리는 행위, 생활양용 범죄를 엄정하게 단속했는데 그러자 시내의 중범죄가 나날이 감소됐습니다. 이 현상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요. 이 변화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이론이 깨진 창문의 이론이에요. 이 이론은 범죄학자인 제임스 큐와 조지 켈릭이 만들어낸 것으로 이들은 범죄자가 필연적으로 무질서의 결과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만약 한 창문이 깨져 있고 그것을 수리하지 않고 내버려 둔다면 그 근처를 지나가는 사람들은 창문을 쳐다보면서 이 집은 이런 문제에 아무런 관념이 없고 책임진 사람도 없구나라는 결론을 내릴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조만간 더 많은 창문은 깨어지게 되고 무정보 상태가 거리로 전파될 것이라는 것이죠. 무슨 짓을 하든 상관없다는 신호가 전달될 것이고 범죄는 크게 이제 확대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 가정이 파탄이 나고 개인의 삶이 무너져 내릴 때 우리는 심각한 것을 바꾸려고 하는데 심각한 것들은 말 그대로 심각한 것들이기 때문에 큰 공력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곧 우리는 그것이 변화는 쉽지 않고요. 그것은 문제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일 수 있기 때문에 결과를 아무리 고치려 해도 원인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자주 지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작은 일부터 눈을 돌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 깨어진 창문이 뭐가 있는가. 그리고 절제되지 못하고 훈련되지 못하고 방치해 놓은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식습관일 수도 있고 말버릇일 수도 있고 정리되지 않고 미루는 버릇일 수도 있고 인사성이 없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탁월함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다 탁월함이 있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은사가 다 있어요. 그러면 탁월한 건 뭐냐 하면 내가 남보다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탁월함이란 그 단어를 설명하자면은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쉽게 하는 거예요. 저는 살림을 못해요, 진짜.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저를 살림을 못하는 사람으로 아예 그냥 그렇게 뭐라 그러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도문교회 한약교회에 왔는데 돈가스를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서 돈가스를 만들어서 도와줬더니 사모님 왜 이렇게 못하세요? 막 이래 그러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못하세요? 주방에 들어갔더니 사모님 하지 마세요. 사모님이 오면 일이 잘 안 돼요. 제가 그때 파악을 했어요. 난 살림을 못하는구나. 잘하는 사람에 끼지 말아야지.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난 잘하는 게 뭐지? 그리고는 이제 돈가스 만드는 시간 내내 이제 본당에 앉아서 기도했어요. 그때부터 제가 기도를 했어요. 저는 살림을 잘 못하고 주방일을 절대 못합니다. 잘하는 사람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저는 잘할 수 있는 걸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 것이 이제 기도하는 거, 성경도 가르치는 거 하고 중보기도 이런 사역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자기 안에 잘하는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우리 권사님들한테 권사님들 사람들이 너무 잘해서 부러워요. 그러면 그분들이 저한테 하는 말이 저는 사모님이 기도하는 게 부러워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이 상대방이 부러워하는 게 있어요. 내가 잘하는 거. 저분은 저건 참 잘하는데 난 이건 못해 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하는 거에만 초점 맞추지 마시고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거기에 대해서 훈련을 하는 거예요. 훈련을 해서 지속적인 훈련을 하다 보면 우리 안에 그 잘하는 것이 증가돼서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100% 도와주세요. 제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한양교회 저쪽에 한 30년 전에 저희 이제 조그만 개척교회인데 거기서 이제 중보기도 하겠다고 제가 매주마다 나가가지고 기도를 하자고 막 권사님한테 기도하자고 했는데 얼마나 제가 말을 못했으면 그때 저를 좀 많이 사랑해줬던 연세 많은 권사님께서 기도를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우리 사모님이 말을 잘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얼마나 제가 말을 못하고 버벅거리면서 기도를 한다고 했으면 근데 지금 정말 하나님께서 꾸준히 노력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거를 증가시키시더라.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내 안에 탁월함이 뭐가 있는지 여러분 꿈만 꾸지 마시고요. 해야지라고만 하지 마시고 제가 이 분야에서 최고가 되고 싶습니다. 잘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꿈을 키워가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먼저 우리가 우리 안에 절제되지 못하는 것, 훈련되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종이를 나눠드렸는데요.
보시면은 제일 먼저 낙서 지우기예요. 그래서 이 낙서 지우기는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언어들이 있어요. 넌 그거 못할 거야 라고 말해. 어떤 사람 잘하는데 아예 못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못한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못하는 거래. 그래서 그런 말들, 내가 나한테 또 그런 그 부정적인 언어로 나를 묶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한번 내 안에 들어온 내 안에 낙서가 무엇인지 보시고, 무임승차가 있는데요. 이거는 다른 사람이 나한테 넣어준 거예요. 시기, 질투, 아니면 뭐 비교의식, 열등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 안에 들어와 있는 무임승차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이제 창문을 깨진 창문을 계속 열어놓으니까 아무나 들어오는 거야. 아무나 들어와서 나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문단속을 하셔야 돼요. 아무나 나한테 들어와갖고 내가 허락도 안 했는데 나한테 막 쏟아내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스티브 코비 박사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무도 우리가 허용하지 않는 한 다른 사람이 우리를 이렇게 비난하지 못한다는 말도 있어요. 이게 중요한 말인데, 그렇다면 내가 이제 내 단속을 해야지. 내가 왜 똑같은 사람한테, 여러 사람한테 똑같이 비난을 받고 있을까 하면 그건 문제가 나한테 있다는 거. 내가 고쳐야 되겠구나. 근데 그렇지 않은데 자꾸 한다면 문단속 하셔야 돼요. 문단속 하셔서 이제 문단속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깨어진 창문 유리창을 갈아 끼우는 것인데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속에 창문을 다 갈아 끼워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사랑과 기쁨과 평강, 온유, 그리고 긍휼, 인내, 절제, 그리고 충성, 화평, 또 부드러운 마음, 칭찬과 격려할 수 있는 마음들의 유리창을 다 끼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유리창이 바꿔 끼면 여러분의 인생관이 달라지고요. 가치관이 달라지고요. 여러분 안에 높은 자존감이 생기고 하고 싶은 의욕이 막 생기기 시작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안에 가지고 있는 탁월함이 이제 빛나게 될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자기 절제 훈련은 1%의 용기를 가져보자. 교재에는 없습니다. 1%는 결코 작은 것이 아니고 무리한 것도 아니며 멈춰있는 것도 아니다. 1%는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강력한 힘인데 위대한 성취를 만들어내는 큰 힘이며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는 파급력을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1%라는 숫자는 마법적인 힘이 있는데요. 당신도 누군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1%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 다 가지고 있어요. 1%. 당신 자신이 가지고 있는 1%를 발견하고 그 1%를 붙들면 당신도 세상에 기적을 행할 수 있습니다. 무의식 중에 하루에 내가 가장 많이 하는 것, 그것도 매우 즐겁게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살피고 그 다음에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이제 찾아가는 것이고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은 칭찬과 격려에 있는데요. 칭찬은 놀라운 마법적인 힘이 있기 때문에 칭찬은 그래도 춤을 추게 합니다. 그래서 먼저는요. 나를 칭찬하는 거야. 나 자신. 여러분 제가 이걸 여러 번 해봤는데 나 자신을 칭찬해 보라고 하니까 많이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어요. 어떻게 칭찬하냐면요. 내 외모부터 칭찬하세요. 나는 머릿결이 좋아요. 난 시력이 좋아요. 나는 손이 예뻐요. 그리고 나는 깨끗한 피부를 가지고 있어요. 이러면서 밖에서부터 칭찬이 해보세요. 굉장히 많아요. 나는 키가 커요. 난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칭찬을 하다 보면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칭찬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헬렌 켈러는 3중고를 겪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3,000번을 자기 안에 칭찬이 3,000가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의 인간의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는 안 돼요. 우리 가지고 있는 것은 안 되고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로 하여금 너는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존귀한 자야. 너 안에는 너무나 좋은 게 많이 있어. 보석 같은 게 너무나 많이 있어. 그래서 보석을 찾아내셔야 돼.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평범한 사람이었고, 근데 저는 정말 한 여성을 만나서 꿈을 갖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부터 꿈을 꾸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정 주님이 제 안에, 제가 주님이 보신 시각하고 하나님 보시는 거 틀리더라고요. 저의 어떤 단점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는 굉장히 좋은 점으로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단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제가 이제 하와이 열방대학 갔을 때 어떤 분이 저를 기도해 주시는데 저한테 굉장히 좋은
조언해 주시면서 저희 단점이 좋은 점이라고 칭찬해 주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그럴 때 제가 용기를 얻었어요. 아,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가장 선한 것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셔야 돼요. 만약 발견하지 않고 땅에 묻어둔다. 억울하고 땅을 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돈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더 많은 걸 잃어버린다 생각하시고 내 안에 있는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적어보세요. 숙제 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안에 지난주에 제가 이제 그 강미자 권사님 그쪽 하도 안 올라와서 내려가 봤더니 너무너무 기가 막힌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서로 조언들의 칭찬을 쓰기 시작했는데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좋게 칭찬하기 시작하면요. 굉장히 많은 칭찬이 나와요. 제가 옛날에 이제 오래전에 중보기도 팀에서 중보기도를 하는데 한 10몇 년 하다 보니까 서로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뭘 하라고 했냐면 상대방의 좋은 점을 이제 서로 말하기를 하라고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편견과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잣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우리 이 한 분 한 분 권사님에 대해서 이제 그 자리에 모인 한 10몇 명의 사람들이 한마디 한마디 다 칭찬을 했어요. 권사님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비친 나의 모습 이런 모습이었는데 하나님이 이 시간에 칭찬하라고 하니까 너무너무 생각지도 않은 말들을 막 칭찬 쏟아내는데요. 그 자리에 있던 권사님들 다 좋아했었어요. 그때부터 반전이 일어났어요. 그때부터 너무 분위기가 바뀌면서 다른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를 가족들한테도 좋아요. 네. 가족들한테 한번 애들한테 엄마가 좋은 점이 뭔지 한번 해봐. 먼저 하지 마시고 너네 우리가 아이한테 먼저 좋은 점을 칭찬을 해보세요. 그러면 아이들의 마음이 밝아지고 그때부터 이제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내가 나를 칭찬하잖아요.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으로 나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나를 칭찬하니까 내 시야가 넓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다른 사람의 칭찬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비난이 아니고 뭐가 좋지 하는 게 이제 바뀌는 거죠. 보는 것이 바뀌는 거예요. 지난주 정직에 나왔잖아요. 보는 것이 바뀌어서 제가 이제 주일날이면은 교회 이렇게 앞에 서 있잖아요. 다 들어오세요. 저는 너무 좋아. 제가 속으로 막 칭찬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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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칭찬합니다. 일일이 다 말은 하지 않지만 제 마음속에 끊임없는 칭찬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럼 제가 너무 기쁜 거예요. 그날은 제가 뭔가 큰 선물 하나를 이렇게 받고 돌아가는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예배만 달랑 드리고 가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성가대가 앉아있으면 성가대 사람을 다 칭찬해보세요. 혼자서. 하나님 저분은 뭐가 좋죠? 뭐가 좋죠? 칭찬해보세요. 여러분은 예배 속에 주님을 깊이 만나고요. 여러분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엄청난 하늘의 보화를 가득 안고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집에서 뭘 쏟아내겠어요? 쏟아져요. 내 안에 있는 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집에 가서 아이들을 칭찬해보세요. 달라져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느 임계점에 달하기 시작하면은 폭발적인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만약 교회가 그런 칭찬 문화가 막 번지기 시작하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엄청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숙제를 한번 해보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자기 절제의 보상은 탁월함입니다. 아주 자기 절제를 잘하고 훈련을 잘하면 어려웠던 일을 쉽게 할 수 있거든요. 자기 절제에 있어서 어려운 과제를 쉽게 만드는 능력이 있고요. 승리했을 때 나한테 보상한다. 그 찬양 사역자가 있었는데요. 이분은 찬양을 하면은 몇 분 만에 주의 임재를 가져와서 정말 그 몇 시간으로 그 안에 머물게 하는데 그가 전혀 힘들이지 않고 노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는 헌신과 자기 절제를 통한 열매이기 때문에 전혀 남들이 보기에는 힘들어 보이지만 본인은 쉽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무술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마하모토 무사가 말했다. 1000번의 연습은 단이라고 하고 1만 번의 연습은 연이라고 한대요. 이 단련이 있고서야 비로소 승리를 기대할 수 있는데 체배달은 333 원칙을 가지고 있다. 처음 3은 하루 300번 연습하는 것, 어느 정도 흉내낼 수 있을 정도고 두 번째 3은 3000번 연습하는 것인데 실전에 쓸 수 있는 정도로 평범한 무술인을 상대로 이길 수 있는 것이고 세 번째 3은 하루 3만 번 연습하는 것인데 저도 모르게 그 기술이 나와서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몸은 척추에서 지시하는 척추 반사라고 있는데 이보다 더 빠른 것은 고유 감각 줄이라고 해요. 그래서 줄타는 사람이 발바닥의 미세한 움직임으로 균형을 잡는 것 같이 발끝에 반응한 눈이 생기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게 반복 훈련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루에 10,000시간의 법칙이 있는데 하루에 3시간씩 10년을 하면 전문가가 다 된다는 거죠. 제가 우리 이제 최현정 집사님 바이올린 하잖아요. 저는 그 바이올린 하는 분들이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걸 몰랐어요. 하체가 든든해야 바이올린 할 수 있대요. 엄청 연습하거든요. 엄청 연습하고 엄청 막 악보 뭐 잘 안 읽어졌다고 했는데 엄청 연습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그 할 수 있는 거 제가 보면서 그 성실성을 따라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연습하시는 거예요. 연습하셔서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고 그 일이 좋은 거, 여러분의 가장 좋아하는 일을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잘 훈련돼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 탁월함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시고 내 이 탁월함의 걸림돌이 무엇인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인가? 성공에 대한 두려움인가? 내가 여기에 대한 위험을 감수해야 대한 두려움인가?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것에 대해서 나를 훈련을 잘 시켜서 여러분 각자에게 준 가장 좋은 것들이 하나님 앞에 잘 드려질 때 이것이 어떤 임계점에 다다르면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것이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이고 앞으로 여러분이 10년 후의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으로 딱 서 있을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의 주변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숙제는요. 오늘 이제 여러분이 나누시는 거는 제가 보니까 제가 이제 강의를 이렇게 해도 각 조에서 여기에 얽매이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은 우리 이 여성사역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치료하고 싶어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 내면을 치료하고 싶어 하시는 거니까 이걸 통해서 조장, 재량껏 이제 나누시면 돼요. 뭐 칭찬을 해도 좋고, 뭐 저도 칭찬해도 좋고요. 아니면 서로에게 탁월함을 서로 이제 발견해도 좋고요. 또 자기 절제가 부족한 거는 왜 부족한지에 대해서 다시 또 나눠도 좋고요. 여러 방법으로 여러분이 나누는데 지금 11시 36분인데요. 지난번 보니까 너무 조별해서 너무너무 길게 뭐 나누느라고 못 올라오시더라고요. 제가 기도를 어떻게 끝나고 기도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12시 한 50분 정도는 올라와 있을 테니까요. 기도 받고 가고 싶으신 분들은 올라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 45분쯤 올라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탁월함에 대해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가장 탁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서로가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각 사람에게 보석같이 빛나는 가장 좋은 것들 우리에게 주셨으나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정말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안에 절제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 훈련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게 하셔서 그것이 정말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이것이 잘 절제되고 훈련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조언들끼리 함께 나눌 때에 우리가 서로 칭찬하고 격려할 때에 하나님 놀라운 그런 아름다운 훈훈한 아버지 그러한 따뜻함이 좋은 전체 안에 모든 방마다 넘치게 채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듣고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면서 우리 모두가 함께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어느 순간 이 임계점에 달할 때에 우리 모두는 정말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꿈을 꾸게 하시고 기대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에 이 현장에서 함께 모였지만 또 줌으로 와서 이렇게 들어와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중보기도로 기도하는 중보자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